예, 오늘 본문은 최초의 인류인 이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연히 주신 명령이었던 선악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제 죄를 지음으로 타락하게 된 사실을 보았던 이래 지난 본문에서 이 아담과 여자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음을 보았는데, 그때 죽음만이 아닌 그 죽음에서 구원하실 계획까지 함께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보이시면서 형벌을 내리신 사실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 즉 형벌과 이 구원 계획이 함께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와 함께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형벌에 따른 아담의 반응도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이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 본문에서 이 죄에 따른, 그들의 이제 죄에 따른 심판과 형벌이 어떠했었습니까? 먼저 마귀인 뱀에게는 그가 이 영적 존재로서 완전 타락하였기에 아무런 회개와 구원의 기회가 없이 그냥 분명하게 나중에 죽음과 멸망으로 끝날 그 형벌을 주시며, 이 죽음은 원래 선악과 금지 명령에 담긴 그 결과였지만 마귀에게도 그 죽음의 형벌, 멸망으로 끝날 그 형벌을 주시며, 이제 그때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복음을 보이시게 되었지만, 여자와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주신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명령과 또 땅을 정복하라 라는 명령과 관련해서 바로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또 아담에게는 땅의 저주로 인한 힘든 노동의 고통은 형벌로 주셨지만 그것들은 한편 이 죄를 멀리하여 구원받으라라는 은혜의 방편으로도 주신 것이었고요. 또 그와 함께 이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 자체를 여자에게 거두어 가신 것은 아니었고요.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명령 자체도 그 남자 아담에게 거두어 가신 것은 아니었기에 이 인간에게는 아까 그 마귀 뱀과는 달리 그 공의에 의한 형벌 속에서 회개와 함께 이 죽음에서 구원받을 기회를 허락하시며 긍휼과 사랑을 함께 보이시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아담의 반응이 오늘 이제 함께 보이면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시 보여지며 인간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이제 마무리되게 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지난 본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긴 이 형벌에 대해서 아담이 어떻게 반응하며 또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공의와 사랑이 담긴 형벌을 이어가시면서 인간의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마무리하시게 되는지 살펴보며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이 심판 가운데서도 메시아에 대한 복음과 함께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었는데, 그에 따라 인간은 회개하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그 사랑의 기회를 잡고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 사랑을 계속 고집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고요, 그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선고에 대해서
이제 그 선고를 처음 듣게 된 아담과 여자는 그에 따라 이 메시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선고를 듣게 된, 그 형벌의 선고를 듣게 된 아담이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 먼저 보여지게 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20절에 그 반응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이제 생략되어서 그렇게 이름한 이유로서, 이렇게 이름을 부른 이유로서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아담이 지금까지 여자라고만 칭해왔던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는 이름으로 드디어 바꿔 부르게 된 것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벌 선고에 대한 아담의 그 반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와라는 이름은 원래 이제 하바, 원어로 이제 하바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살다라는 단어인데요. 거기에 어원을 두고 있는 이 이름으로서 생명을 주는 자, 하와라는 건 생명을 주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 하와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준다.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아담이 이와 같이 여자를 향해 생명을 주고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라는 의미로 이 하와라고 이름한 것은 아담이 이 하나님의 그 형벌 선고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인 것입니까? 아담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여자를 향해 그런 의미가 담긴 그 이름으로 바꿔 부른 것이 아니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름을 바꿔 부른 것은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이 형벌의 내용 가운데 이 뱀의 죽음과 멸망을 선언하기 위해 그 지난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그 최초의 복음과 또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내리시면서도 아직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에 대한 회개와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와에게 아직 그 거두어가 시지 않았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이 물론 이제 아담과 함께 이루어질 거지만 이제 하와가 이제 있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었죠. 그 명령이 이제는 이 형벌로 인한 고통 가운데 이제 주어지게 된 것이었죠. 그전엔 뭐 고통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이 형벌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어미, 여기 어미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한 이름이기에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다스리라라는 명령에 힘들어도 다 힘들어졌죠. 근데도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며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 회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아담 자신은 계속해서 그냥 사람이란 일반 의미를 가진 이 이름을 쓰고 있지만 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일반 사람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아담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특별히 여자를 향해 이와 같이 생명이란 의미를 가진 모든 산자의 어미, 더 정확히 말해서 모든 생명 있는 것의 어미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이 생명이라는 건 이제 그냥 우리가 목숨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의 어미라고 이런 이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 하와를 통하여 하와의 후손 중에 그때 3장 15절에 그 메시아 복음 중에 나온 그 뱀, 마귀와 원수가 될 여자, 즉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 이 생명 있는 신자들, 또 교회라고 했었죠. 그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결정적으로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인 이 귀신이나 불신자들과 또 원수, 그들과 이제 원수가 될 여자의 후손, 이제 복음에 같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인
그건 누굴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그 메시아 복음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부여할 수 있는 이름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이제 바로 이 산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믿음 가운데 이제 이와 같이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정확하고 공평하게 심판을 선고받게 되었지만 그 공의로운 심판의 형벌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복음과 또 긍휼과 은혜의 기회를 무시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화답하고 붙드는 가운데 이러한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회개와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또 하와는 그의 마음을 같이하여서 같은 믿음으로 따른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멸망 가운데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이제 궁금해할 수가 있는데 꼭 이제 죄로 해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 나아간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물론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구원의 길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아담의 이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21절부터는 하나님의 조치와 행동이 나옵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단순히 말씀으로만 이 심판과 형벌을 선고하셨다면은 이제 여기서는 그 하신 말씀과 또 지금 아담이 보인 반응에 상응하는 어떤 행동으로서 이들에게 행하시는 이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중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아멘. 예, 먼저 이 21절에서는 지금 창조 사건 이후 2장 4절부터 계속 언약과 구속과 관련하여 나오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이 이제는 더욱 메시아 이 약속과 구속이 이제 주어진 다음 그것과 관련해서 더욱 어울리게 나오면서 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남자와 여자를 위하여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합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모습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이 모습인데요. 이제 직접 행하시죠. 자, 이 가죽옷을 친히 만드셔서 입히신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만드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셔서 그들을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입게 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일단 이들이 죄 짓고 타락한 후에 지난 본문 3장 7절에서 보았듯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벗은 몸을 가리고자 그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를 이제 하였던 것을 만들어 입었던 것을 이 대신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들은 벗은 몸에 대한 수치심을 느꼈기에 그 수치심을 가리고자 그 무화과 나무잎 잎으로 만든 옷을 만들어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은 이들의 죄로 인한 결과이자 그래서 이 죄를 대신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벗었음을 알고 그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은 것은 결국 자신들의 죄를 가려보기 위한 그들 스스로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옷을 대신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그 힘과 지혜로 자신의 죄를 가려보려고 한 것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죄를 가려주실 것을 예표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가리는 것은 마치 그 무화과 잎이 그렇듯이
나약하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죄를 가려주시는 것은 마치 가죽옷이 그렇듯이 힘있고 무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가죽옷도 언젠가 낡고 썩어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 이 가죽옷에는 그와 함께 그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죄를 가리는 옷인 것입니다. 바로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죽을 제공할 동물이 필요하고요. 그 동물이 죽임을 당해야만 가죽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가죽옷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사실 아담과 하와가 그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동물이 대신 죽임 당하게 하여 그 얻어진 가죽옷을 통하여 무엇보다 또 그 죄를 가리는 데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와 같이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어떤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가리우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임당하여, 그러니까 그것이 죄를 가리는 거죠. 어떤 대신한 생명으로 죽임, 그 다음에 죄를 가리는 이런 용도로서,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는 직접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옷이 주어지기에 직접적으로 그 다른 생명으로 인해 그들의 죄를 가리우고, 그래서 그들이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건진받게 되는 사건으로 이 사건을 허용하신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후 그들의 자손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인 그 많은 인류에게는 일일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죽옷으로. 그래서 이 사건은 이 둘을 포함하여, 아담과 하와를 포함하여 모든 인류에게 이보다 더 궁극적인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의 생명을 대신할 단 한 존재의 생명으로, 인류가 그렇게 하죠. 단 한 존재의 생명으로 그 모든 인류에게 유전될 죄를 가리우고 용서하실 사건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럼 그 단 한 존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분명 동물은 안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일일이 동물을 죽여 가죽옷을 입힐 수가 없기 때문이고, 죄를 지을 때마다 다른 가죽옷을 다시 입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구약의 제사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단 한 번 그 자신이 대신한 생명으로 영원히 그 죄를 가리울 옷을 입혀야 할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존재는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존재이기에 사람이 된다면 더 이상 그 생명을 대신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다만 또 죄를 가리울, 죄를 그 대신할 존재이기에 죄가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존재는 결국 한마디로 죄가 없어야 되고 또 사람이어야 된다기 때문에 한마디로 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 이후 태어날 모든 인류에게는 죄 없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외에 죄 없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 유일하게 죄 없는 존재는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 없는 사람, 그 죄 없는 사람의 존재는 아담의 타락 이후 결국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어야 할 존재밖에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사람을 만드신 조물주가 만들어진 사람과 같은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말이에요. 사람이 개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한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다는 생각, 어거지 같은 방법이 아닐까요?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안 될 것 같은데,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이 모든 인간의 죄를 가리울 해결책이요. 이 오직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마저 없었다면, 이 방법마저 없었다면 모든 인류는 이제 그 죄를 가리움받고 용서받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받게 될, 그 구원받게 될 길이 없게 되는 것이니 이 해결책이라도 지금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류는 감사하며, 다만 이제 그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존재가 가능하고 제발 존재하길 간절히 바라며 자신의 생명과 구원을 위한 모든 희망과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그 존재에게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존재를 위해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존재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무엇라 형용할 수 없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존재에 대한 답을 모두 알고 계셨고 또 예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영원 전부터 말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지난 3장 15절에서 복된 소식, 복음 가운데, 최초의 복음 가운데 제시하고 계셨던 여자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에는 이미 사람으로 태어날 존재라는 사실이 나타나 있고요. 사람이죠. 여자의 후손. 또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이 남자의 씨를 받아 태어나게 되는 남자의 후손인데 그 남자의 후손이 아닌 이 세상에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어서 이 사람의 죄가 유전되지 않고 다만 여자의 몸만을 빌어 이 죄 없는 씨로 잉태되고 임신하여 이 죄 없이 태어날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죄 없는 씨가 중요한 관건으로 남겨져 그 씨를 이 죄 없는 존재가 주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 죄 없는 존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의 씨로 임신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씨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으로 임신하여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날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예비해 놓고 계신 존재인 것입니다. 그 존재를 이제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아 또는 이제 그 히브리어 그렇고요. 헬라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복음,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3장 15절을 보았습니다. 죄를 대신하고 죽음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구원해요. 자, 죄를 대신하고 죽음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단 한 존재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유일한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없애주시고 안 죽게 하시면 안 되나?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죄를 다 없애주시고 그냥 안 죽게 하시면 안 돼요. 능력이 많으신데 이렇게 뭐 의문을 품을 수가 있겠지. 자, 이 의문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죠. 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뭐 사랑이 없네. 왜 죄를 뭐 저거 해갖고 왜 죽게 하셔 버리면서요. 네?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며 나중에 자신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다 구원해 줄 줄만 알고 아주 죄를 맘먹고 뭐 짓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은데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불신자들이 사랑하면서 안 믿는 거나 믿음 안에 들어와서 또 사랑하면서 엉터리 죽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은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제대로 알려 하지도 않았기에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께서 어떻게 알려 하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는데요. 자, 아주 이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도 없이 대충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또 자기 유리한 대로 마음대로 갖다 붙여서 여타 종교식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죠. 신자들. 자,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인간에게 이 선악과 금지 명령과 함께 거기에 담긴 그 명령을 어겼을 때 오게 될 죽음이라는 이 공의의 형벌의 결과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명령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된 자가 아니라 그냥 로봇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창조와 그 명령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바탕에 충만히 깔린 채로 아주 최소한의 공평과 공의가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창조에는 그 창조하신 것은 이미 사랑 가득 차 있죠. 그 창조,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그리고 그 선악과 금지 명령, 그 명령에는 공의가 그렇게 아주 최소한 심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너무 커서 공의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다만 그 공의를 아예 없애는 것은 사람이 로봇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기에 절대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아주 집어먹게 했어요. 공의는 정말 최소한만입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로봇이 돼요. 자, 지금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고 감정을 갖고 의지를 갖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공의의 명령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선악과 금지 명령. 자, 그런데 인간은 그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어 그 공의의 심판과 형벌의 자리로 나아간 것인데 만약 이 형벌까지 사랑만을 적용하려 하면 자신은 어떤 존재가 같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아니고 사람됨을 거부해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인 이상 그럴 수 없는 것이고 자신이 사람으로 태어나 받게 된 엄청난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혹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 죄를 가리우고 용서하시고 다시 그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하실 방편까지 마련해 놓으신 것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뼛속 깊이 스며드는 것이고요. 공의는 더욱 최소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최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다 양보하셨어요. 다. 완전 장치를 다 마련했어요. 사람을 뒤집어 때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공의에 반응을 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 타령만 한다면 사랑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은 맨날 사랑 타령만 합니다. 사랑은 이미 뒤집어먹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공의 자기가 해야 될 모습은 안 보이면서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2000년 전 그 계획대로 이 땅에 보내셨고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가리우게 하신 것이고, 믿음으로서요.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당연히 자신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회개가 앞서야 하고, 또 이후 앞으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혹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그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구원을 상징하는 가죽옷을 입힌 것도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면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인 이후인 것임이 여기서부터 분명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후에 이와 같이 구원을 상징하는 구원 가운데 가죽옷을 입히는 구원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들도 믿음, 회개와 믿음의 자리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를 가리울 가죽 옷을 입는 것을 신약에서는 의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음에서 구원받아 생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장치는요, 원래부터 창세 전부터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믿음이란 장치를요, 구약은 잠시 이제 거쳐간 것이지 결국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자, 그리고 이 죄 지어 타락한 사람을 위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도록 하신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예정의 실체입니다. 예정, 계획. 자, 에베소서 같은 곳에서 계획의 예정이 아닌 이러한 경륜의 예정, 계획의 예정, 이러한 하나님의 정말 구원 계획의 예정이 아닌 에베소 같은 데 보면 마치 사람을 예정한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요, 그 말씀을 제대로 안 보아서 그렇죠. 제대로 보면 문맥을 아주 몇 번 읽어보십시오. 1장 같은데 1장 몇 번 문맥 뒤까지 다 봐보십시오. 명확하게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제 쉬운 것은 항상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꾸 말을 갖다가 어순이나 이런 걸 틀리고 그 진정한 의미, 문맥을 봐야 됩니다. 어순에서도 드러나지 아니하면 성경은 문맥을 자꾸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까지 다 안 들어 다른 성경까지 다 참고해야 되고요. 자꾸 에베소서나 로마서 그 일부 말씀 갖고 예정론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어처구니 사람을 예정한 게 절대 아닙니다. 구원 계획을 예정한 겁니다.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그리스도라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왜 들어갑니까? 사람을 예정해 놨는데요. 그것만 봐도 할 수 있어요. 에베소도.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이 택함받는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신 그 과정과 계획을 예정한 것임을 분명할 수 있는 겁니다. 선택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선택받음에 들어가는 것이지 뭐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괜찮다 해서 예정하고 선택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안 봐서 그럽니다. 자, 이와 같이 아담의 믿음의 반응에 따른 하나님의 조치와 행동의 첫 번째 모습에서 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공의의 형벌에 담긴 사랑의 구원의 모습을 더 직접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인데, 이제 다음 22절부터 24절까지에 나오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두 번째 모습에서도 그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사랑과 공의가. 자, 여기서는 이제 여기 우리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담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함께 있었던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봐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시고 쫓아내어 지난 본문에서 주신 형벌과 같이 그 근본된, 즉 이 말은 근본되었다는 건 그가 취하여졌던 토지는 땅이란 말이다. 그가 땅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아담이라는 게 이제 땅이라는 게. 그래서 그의 근본된 그 토지, 땅을 갈게 하신 다음, 이 토지는 원래 땅이라는 원어로 땅입니다. 아담아이겁니다. 그것을 갈게 하신 다음에 동쪽으로 이제 쫓아내셨는지, 그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 이 두루 도는 화염검이라는 것은 빙빙 도는 불타는 칼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타는 칼. 그것을 두어서 이 생명나무의 길, 글로 나가는 길을 지키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고 쫓아내어 추방하신 일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과 교제가 단절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인간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끊어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내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하나님이 사실 생명을 얘기하면 됩니다. 자, 생명나무는 근데 원래는 따먹어도 죄가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죄가 없을 때는 따먹어도 괜찮았었어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생명나무는 죽음과 따먹었을 때 죽음과 사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선악과와는 대조적으로 생명과 영생을 주는 나무였음을 이제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는 것 같은. 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것인데, 자,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선악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죠? 정말 사람이 선악을 하나님과 같이 안다는 말이 아니라요. 지금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 뭐처럼 알죠. 어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그전에는 갖지 않았던 수치심을 이제 알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것처럼 여기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이 죄악된 모습을 그들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한 형벌로서 이 생명을 얻으면 안 되기에 아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것도 있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만일 그렇게 죄악된 상태에서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들과 이 모든 인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그래서 고통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구원을 받을 기회를 놓치고 죄인과 죄 있는 자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곳인 지옥에서 진짜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도 한편으로는 공의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형벌을 실행하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기 위한 모습이 함께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주셨던 기회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자, 그리고 이를 볼 때 또한 앞으로 인간이 죄 사함을 받는다면 다시 지금 이 그룹 천사들과 불칼로 막고 있었던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는 못 가겠지. 죄가 없으면 간다는 거.
근데 그 생명나무로 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영생을 다시 얻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지금 아담은 앞서 하와의 이름을 지어주며 회개와 믿음의 반응을 보였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도 이 죄사함과 구원을 상징하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신 것을 보면요, 다 같이 믿음도 있었고 죄사함 받은 거 아닌가? 근데 왜 막으셨을까? 라는 것을 보면 아직 그들의 믿음과 죄사함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형벌로 받은 고된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보여야 함을 보여주고요. 이는 이제 모든 인간이 보여야 할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번 믿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끝까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접근하면 믿음을 그렇게 못 보게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본문에 이어 이 사람의 죄로 인한 이 죽음의 형벌을 이번엔 더 실제적으로 보이며 마무리하면서도 그때와 같이 하나님의 그 공의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함께 보이고 있었던 본문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가죽옷을 통하여 또 직접 제시하시며 말입니다. 다만 그 가죽옷은 바로 모든 인류에 대한 죄사함을 예표하고 있었고, 또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이든, 모든 어떤 사람이든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전에 아담이 보인 그 회개와 믿음이 필요함을 함께 알려주면서 그와 같이 메시아로 인해 구원받을 그 사랑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실제적인 죽음의 형벌을 실행하시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과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며 그 사랑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이 공의의 형벌로 인해서 인간과 완전히 끊어지고 끝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역사를 통해 계속 그 구원 계획과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며 사랑을 보이실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이제 형벌로 영과 육의 죽음은 왔지만 그 육체적인 죽음 이전에 복음을 믿어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심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또한 아주 분명하게 이제는 그 사랑보다 더 우선권을 갖고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죠. 이미 너희들 심판은 시작되었다. 이미 너희들 심판 가운데 있다. 그 가운데 내가 준 사랑 은혜 받아라. 안 받으면 무조건 심판이지. 이미 흐르고 있는 거예요. 반대가 돼서 죄짓고 건강 반대가 돼요. 자,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인 것입니다. 자, 물론 그 사랑이 지금 뭐 공의보다 적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똑같습니다만 그와 같이 바탕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깔려있어요. 자, 그럼에도 마치 오늘 보았던 하나님의 가죽 오신 이 결국엔 상징하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가리우고 죄를 사함받는 그 유일한 진리가 아닌
자신의 무화과 치마인 그 선악 지식을 비롯해서 인간의 어떤 교양과 도덕과 종교와 문화와 어떤 수양 등으로 스스로 자신의 죄를 가리우려 하며 그것이 마치 스스로 생명나무로 나아가 구원받는 그 사랑인 양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얼마나 고상하게 보이며 그것이 자기의 사랑인 줄 알아요. 그것은 아마 오늘 형벌의 이 실행으로 인해 오게 된 고된 삶 속에서도 그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어가길 싫어하고 거부하며 대신 당장 눈에 보이는 자기 사랑에 맞는 그 자기 사랑에 맞춘 그 증거들을 추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사랑이 아니라 정반대인 공의의 심판 가운데 나아가게 될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보게 된 하나님의 공의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최소한의 공의에 반응하여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짐으로써 분명히 그 사랑을 붙들어서 심판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되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나라 영원하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지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그 인간의 죄로 인한 이제 형벌을 내리시되 지난 것과 같이 그 공의 또 사랑이 담겨서 정말 형벌만이 아닌 그 죽음에서 구원하실 계획까지 함께 보이시고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선고하신 것을 또 직접 실행하시는 차원에서 또 그 죽음을 이제 에덴 동산을 내쫓으시면서 실행하신 그러한 내용을 보았었고, 또 하지만 그의 이전에 아담의 반응을 통하여서 그에게 결국 이제 구원의 정말 계획까지도 실제적으로 이제 보여주신 그러한 본문이었습니다. 가죽옷을 통하여서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우리가 완전히 죽고 끝나는 것으로 이제 끝내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전부터 흐르고 있었고 여기에도 흐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소한의 공을 너희가 인간 되게 하기 위해 날 닮은 인간이 되고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순종하는 이러한 자를 원해서 너희에게 나를 닮아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너희 멋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끝까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며 그렇게 고집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공의를 요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최소. 이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입니다. 할 때까지 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하나님의 형벌 안에는 오히려 사랑이 만넘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공의가 어쩌네 형벌이 어쩌네 이러면서 섭섭하네 나는 저런 하나님 안 믿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십시오. 완악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그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발로 멸망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제발 구원받아라. 제발 좀 내 자녀가 되어라. 그걸 모르죠. 매 투정하고 매 자기 중심이에요. 끝까지 내 잘났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저거다 이러면서 그냥 자기 사랑에 빠져서 삿대질하고 하나님 앞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형벌로만 당연하게 말만 하고 하나님께서 안 해줘요. 최소한의 공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형벌 가운데서도 사람이 이렇게 넘칠 줄 나는 몰랐는데 그걸 분명히 알고 내가 보여야 될 그 반응, 그 최소한의 그 반응 보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최소한의 공이기 때문에 그 이면에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구원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형벌을 내리시는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가득 차신 분인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으로 가득하시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져 있고 뭐가 인간이 그렇게 자기가 잘한 것이 있다고 계속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따지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핑계대고 뭐 이렇게 자기 멋대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이 구원 역사를 알지 못하고 온통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빠져서 이 세상 좋아하고 이 땅을 좋아하고 마귀가 유혹하는 그 자리에 결국 넘어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그와 같이 멸망의 자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알았다 라고 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양보할
해 주셨는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고집부리고 완악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답이 환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낮아지지 못하고 회개와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이 잘났냐, 자신이 주인이냐, 그렇게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명백하게 이 진리가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너무너무 그 죽음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인지 더더욱이 이 안에서 또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 고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치는 자들 결국에는 우리에게 남는 건 심판밖에 없고 형벌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죠. 그렇게 외치셨고 그렇게 초청하시고 그렇게 원하셨던 구원과 사랑을 우리가 놓쳤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이제 우리가 시작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 진정한 믿음 가운데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원래 죄 짓기 전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서 늘 정결하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것이 진짜 내 자리였어. 나는 걸 깨닫고 그 모습으로 진정한 신앙과 믿음 가운데 결국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명백하게 죽음은 흐르고 있고 지금도 명백하게 죽음은 곳곳에 보여지고 있고 단 0.001%예요. 전혀의 오차가 없는 죽음이 명백하게 흐르는데도 모르고